오늘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지난 시간에 9장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이 로마서 9장 25절부터 10장 10절까지 오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교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5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지금 25절과 26절은 이제 바울이 호세아의 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리라. 바로 이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리는 본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절부터 이제 29절은 우리는 여기서 좀 영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7절에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들은 이제 교리적인 말씀으로 이 재림 때에 유대인들의 회심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7절과 28절이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 직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28절을 보면 그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9절은 한 씨를 남겨두어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요,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는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이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의 구원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고 했던 그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의,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31절에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그 31절에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그 의의 법에 따르던 이스라엘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32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은 믿음으로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했던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설명하고 있죠. 이들은 이제 율법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율법의 정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세를 했죠.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에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의 증거된 것이니라. 이미 증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서들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지 못했던 거죠. 진정한 핵심이 뭔지를 그들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만 올바른 실행과 올바른 이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실행과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부족으로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었고요.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율법으로 사실은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반석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율법의 의는 결코 성취할 수가 없는 의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그 의를 구하지 않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의를 따랐지만 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의를 전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 안식교도들입니다. 안식교도들.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반석에 걸려서 목이 부러지고 만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의 교리서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10장에 우리가 이르게 됐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이방인들의 숫자.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이 장은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장이에요. 특히 이제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 대한 부르심을 언급하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문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는 누구를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문제인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아주 고의로 불복종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18절부터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고 앞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면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태복음 13장을 펼쳐보십시오.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이요.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원치 않는 것이죠.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느냐?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이 바울의 이제 바울의 열망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9장 말미에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 32절에서 이제 지적을 했었죠.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의가 마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구원받지도 못한 채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적용을 시킬 때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도 믿음으로 걸어야 되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바뀐 것이 있다면은, 그들은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면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이제 육체로 망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이제 언급은요, 오늘날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만 이 교회 단체들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성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무관한 열성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반증해 주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실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서.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는 열성은 정말 놀라운데 그 열성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 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여호와 증인만큼 열성을 가진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열성을 내었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나 가톨릭은 사람을 죽였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전도관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관, 또 통일교, 안상홍이, 신천지, 자 이런 이단 집단들은 집단 군락지를 만들죠. 집단의 거주지를 만들고 집이고 뭐고 모든 가산을 팔아서 가정이고 직업이고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신념을 입증하는데 모든 종교적 열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제 3절을 볼까요? 3절에는 이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성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열성이다. 이게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성은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간파하신다면은 이 어떤 지식을 따른 열성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이 종교적 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지만 그 열성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은 예리하게 그것을 파헤치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있죠.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판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면 뭐 그 열성이 아무리 지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종이에요. 종교적인 의를 세우는데 열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따른 열성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온전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내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온전한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진리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결국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온전히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라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런 점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를 요구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딱 찍으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옥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못한 일을 그냥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은 이제 구약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면서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뭐냐? 십자가 이전의 구원 계획이죠. 구약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십자가 이후 신약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제 구원 계획이 다른 거죠. 율법의 행위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구원 계획을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지금 개진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로마서 2장 13절에는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주님은 어떤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약 시대의 구원 계획은요, 구약 시대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받나요? 못 받잖아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번제와 희생제사가 주어진 것이죠.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리라, 희생제사로서 용서함을 받는 거죠.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다면은 계속 그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계속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6절과 7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를 내세우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6절에서 지금 그러나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은 앞에 5절과는 내용이 좀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의 구원 계획과 무엇인가 다른 내용이 지금 언급된다는 것을 지금 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원 계획은 율법에서 난 의가 핵심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구원 계획은 믿음에서 난 의가 핵심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나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제거됩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으로 신약 시대의 구원과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구원뿐이었죠. 아브라함의 구원은 신약 구원의 모형으로 이제 제시된 것이에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지금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시대의 구원 계획에 빗대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언급한 말씀은요, 계명의 말씀이었으나 본문은 지금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칼빈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여기 본문에서 모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람들도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혀끝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선택을 받았든 선택을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믿음의 말씀은 전파되었고 이 믿음의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고 바울은 지금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도 있으면 입으로 고백도 하고 그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확인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입에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사람이죠.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죠.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으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문맥을 그대로 잘 살펴본다면요, 뭐 주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전파된 말씀, 믿음의 말씀을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처럼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간단한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마음에 없어도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나오죠. 마음에도 없는데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신약적 구원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그냥 서술이지만, 이것은 지극히 분명하고도 알아듣기 쉽게 지금 천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문맥을 그대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이란 이처럼 간단하고 쉽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로만 믿게 되면 어떤 사실은 알고 있으되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과 10절만 뚝 떼어서 이 9절만 가지고 인용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8절이 설명을 해주죠. 네 입에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문맥 전체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머리로만 믿게 되면은 어떤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완전히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으로 이제 믿게 되면은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몸을 싣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이죠. 만일 그 자동차가 여러분을 그냥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린다거나 절벽에 떨어뜨린다면은 여러분이 자동차 타려고 하겠어요? 안 타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발을 들어놓으지 않을 겁니다. 뚝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를 누가 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믿을 수도 있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믿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재림까지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별의별 것을 다 믿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머리로만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예요. 입은 마음의 출구예요.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입에도 있는 거예요.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이 어떠하다고 여기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행위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고 계시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보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변호해 주시지 않죠. 그렇죠? 자, 이렇게 쉬운 구원을 놓치는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